파수꾼의 사명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처음 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느헤미야의 본문을 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파수꾼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쉽게 말하면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뭐 교회에서 예배드려라, 가서 저 친구의 영혼을 살려라, 그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라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셨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들은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파수꾼의 할 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니엘은 누군지가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조금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제 벨사살 왕이 바사 왕, 좀 쉬운 말로 하면은 페르시아죠, 바사 왕 고레스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고레스가 이렇게 조금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 그 이야기가 배경이 된 게 느헤미야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이제 느헤미야서이고, 특히 이제 이사야 44장 24절의 말씀처럼 정확히 이 일이 있기로부터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바사 왕,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물론 지금 당장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분명히 당할 것이나, 분명히 너희들이 기억을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의 힘 되시고 반드시 포로된 그 환경 속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 바벨론 현장에서도 언약 붙잡고 기다려라, 라고 한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글자니까 읽지만, 당시 이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 200년 전에 사람이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대로 말을 했거든요. 이제 뭐 초등부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중고등 애들은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뭐 한 뭐 몇 시간, 뭐 며칠 그 미래의 일 맞춰도 와, 저 사람이 신인가?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200년 후의 일을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가 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하는 거냐? 파수꾼이라고 하고 현장에 빛을 비출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렘넌트 남은 자구나, 흑암 가득한 현장에 빛을 비출 망대구나, 그 일을 할 파수꾼이고 그 사명을 가진 한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서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지도자가 두 명이 있었어요. 이제 한 명이 에스라, 그리고 한 명이 느헤미야, 이렇게 있었는데, 뭐 에스라는 뭐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쉽게 말하면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실제로 조금 행정을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아무튼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쭉 함께 봤는데,
그 오늘 읽은 본문 다 기억하시죠? 우리 한 5분에서 10분 전에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들을 쉽게 좀 요약을 하면은 한마디로 성문 잘 잠그고, 그러니까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계속 문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하라는 거거든요, 일단.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적의 공격을 막으려면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이때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뭐가 회복되고 있었냐면, 가장 먼저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나씩 했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볼 수 있고, 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나라를 재구축해낸 그 시간에 적군이 다시 쳐들어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성전이 파괴되고요, 예배가 파괴되고요, 말씀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냥 나는 평범한 한 사람이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적군이 뭐 그렇게 공격을 해왔더라면 우리가 공격받는 거는 지금 뭐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예배가 공격당하고, 말씀 받는 그 상태가 공격당하고, 기도를 못하는 그걸로 공격당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공격당합니다. 이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파수해 줄 수 있을 만큼 망대의 준비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은 당연히 밖에서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악의 돼지 삼형제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돼지 삼형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늑대가 갑자기 공격을 해옵니다. 제일 큰 형 돼지는 이제 그 지프로 집을, 집인지 아닌지 뭐 헷갈리는 그런 거를 짓고 살다가 늑대가 후 바람 불어서 집과 함께 이제 형도 날아가 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 돼지는 그래도 조금 번듯하게 짓는다고 했지만은 집, 그다음에 벽돌 뭐였더라? 뭐 아무튼 네, 맞아, 나무예요. 네, 나무로 지은 집도 결국 늑대의 후 하는 그 바람을 막지 못하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태풍 부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셋째 돼지, 막내 돼지는 집을 벽돌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날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집에서 돼지 삼형제는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의 1층은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 그 철문을 열어놓으면은 바깥에서 고양이가 들어와요, 도둑 고양이가. 그래서 한 번은 그 새벽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도둑 고양이가 그 2층 계단에 똥을 싸고 갔거든요. 그럼 누가 치웠냐면 저가 치우고 사모님께서 같이 두 명이서 치웠거든요. 더 똥 얘기를 하면 더러우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새벽 예배 때 받은 은혜 거기다가 거의 다 썼습니다. 예, 굉장히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아무튼 그 일이 있는 후로 저는 반드시 철문은 잠가야 된다, 꼭 닫아야 된다. 안 그러면 저 고양이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실제로 한 번 더 들어왔었는데 그냥 들어왔으면 저를 봤으면 나가면 되잖아요. 안 나가고 3층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문 앞까지. 그래가지고 빗자루 들고 있는 저랑 저기 앉아 계신 저 고양이랑 이렇게 아이 컨택 한 3초 이렇게 하다가 뭐 갈 길 가시고 저도 다시 들어왔는데, 아무튼 그 바깥의 공격을 막으려면 말 그대로 문을 잘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바깥의 공격은 뭐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는 흑암입니다. 그러면은 이 흑암의 공격,
사탄과 운명과 죄와 저주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그 공격을 어떻게 막는 준비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안에서의 공격을 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공격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상처 등이 있겠죠. 그래서 그 에스라 3장 같은 이야기예요. 에스라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좀 소위 말해 바벨론으로 가기 전 그 솔로몬때 있었던 그 성전보다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소위 말해 볼품이 없는 겁니다. 막 옛날에는 막 건물도 막 10층이었고 보석도 가득했고 사람도 되게 많았고 좀 속된 말로 되게 대역사가 일어났는데 스룹바벨로 다시 이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도 너무 작고 옛날에는 전성기 때는 진짜 쩔었는데 막 이러면서 그게 이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뭘로 발전하냐면 상처로 발전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밖에 내게 응답을 못 해주시는구나 라고 흑암이 계속해서 저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속지 말 것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 그리고 흑암, 사탄, 귀신, 마귀, 지옥 배경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6장에 보면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되게 두려움에 벌벌 떨었거든요. 근데 언제 떨었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갑자기 막 군사력이 막 되게 강해지고 막 적군을 위협하고 이때 두려워한 게 아니라 성전이 회복됐잖아요. 그리고 파수꾼이 딱 그 성전을 지키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주변 국가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파수꾼들을 세우시네.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대적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흑암은 누굴 두려워하냐? 파수꾼인 여러분들을 두려워합니다. 믿음 가진 여러분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의 상처에 속고 과거에 속고 사람과 그 일에 속는 여러분이 아닌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 나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파수꾼이야 라는 그 분명한 말씀과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대적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흑암이 정말 두려워하는,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갖추어지는 여러분들의 시간표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적들의 공격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준비해서 파수꾼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사람이 파수꾼이냐라고 했을 때 2절을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늘 말씀 안에 있는 사람, 늘 기도 속에 있는 사람, 모든 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 앞에 찾는 사람, 그 사람이 파수꾼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파수꾼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수꾼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우실 때 뭐 힘이 센 사람, 뭐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통솔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문을 지키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24라고 하고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이 대적은 언제든 우리를 공격해 와요. 뭐 제가 운전을 할 때 특히 조금 더 많이 공격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운전할 때도 공격하고 앉아 있을 때도 공격하고 자다가도 공격을 하고 길 가다가도 그냥 돌부리에 넘어지면 아이 뭐야 하면서 흑암이 공격하기도 하거든요. 언제든 이 흑암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24라고 합니다. 그 24 파수꾼의 일을 할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할 일은 7장 4절의 일을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미처 건축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 말들은 뭐냐면 계속해서 성전을 더 세워 나가고 파수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세워 나가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고요. 다시 말하면 선교입니다. 파수꾼이 필요한 현장이 너무 많아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그 장소가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이 땅은 너무나도 넓은데, 그때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와서 땅은 넓은데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받은 자로 예배로 돌아온 자로 돌아온 그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선교지에 가서 복음 증거할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파수꾼의 그 믿음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할 일을 하시면 반드시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느헤미야 8장부터 나오는 응답들인데,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보면 말씀의 가치가 회복이 돼요. 가치라고 하는 말을 쉽게 말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쳐요. 엄청나게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다이아몬드라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준아 혹시 다이아몬드가 뭔지 알아요? 모른대요. 그러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준아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를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눈을 지금 갖고 저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보고 이제 가치를 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말씀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읽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1절 보면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안 그러시지만 대다수의 어떤 성도님들은 어쩔 수 없이, 렘넌트들도 어쩔 수 없이 시간표가 제가 이제 막 예배드리자, 말씀 같이 보자, 제발 9시 반까지 와라 40분에 말하면서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는 그때 당시에 영적 지도자가 에스라였거든요. 남녀 할 거 없이 어린아이 할 거 없이 성도님들 다 에스라를 찾아가가지고 제발 우리한테 말씀 좀 전해달라, 제발 이 율법 좀 읽어달라. 저는 언제 그 그림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은 주시겠죠, 그 시간표. 그러니까 제발 달려가가지고 이 말씀 좀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고 에스라가 말 그대로 그 말씀을 낭독하고
너무 그 말씀에 감사해서 일어나서 울면서 막 아멘하고 하면서 3절에 보면 조금 재밌는 표현이 나오고 9장 3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말씀을 보고 그 낮에 4분의 1은 말씀만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마디로 이때는 6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고요. 그 이후로도 말씀만 꼬박 3시간씩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한 20분 다 돼가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이거 하고 마칠 건데 제가 15분 하면은 좋다. 20분 하면은 그래도 조금 좋다. 완전 짧진 않지만 30분 하면은 눈이 약간 조금 무거워지기 시작한다. 1시간 하면은 여러분들 표현으로 영혼의 출타를 하죠 보통. 근데 이때는 당시 6시간 동안 말씀만 보고 그래도 울면서 아멘하고 감사했어요. 그만큼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었고 저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정말 너무 중요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시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 응답 이전에 예배의 가치를 아는 렘넌트 한 명이 제발 좀 되라고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냥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렇죠? 복음을 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평생 아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여기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를 건지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 예배의 가치를 알고 말씀의 가치를 아는 렘넌트 한 명 한 명으로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4절에서 10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와 성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느헤미야 13장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특히 이제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이 재건되기 전의 모습들이 나와요. 일단 말씀 전하는 그러니까 뭐 저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의 전도사님 선생님들 같은 그런 분들이 안 계셨어요. 왜? 교회가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그러니까 쉽게 말해 밥을 먹는 그 일을 조금 어렵게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또 말씀을 그냥 안전하고 나 떠날래 한 그것도 문제고요. 그거를 여력이 안 된 그 성전도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무너진 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무너진 게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야 라고 하는 그게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미래 시대에 다시 회복하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정말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 붙잡은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응답 지속하셔야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 오직 복음만 증거되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교회, 영적인 가치가 진짜 무엇인지 아는 그 교회, 참된 교회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의 응답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그 증거로 학개서 2장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미래 성전의 응답들이 나와요. 물론 이제 이 잠깐 동안의 과거에 속았던 사람들, 과거에 옛날 생각하면서 뭐라고 화내라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잠깐 속은 겁니다. 이분들도. 아무튼 과거의 성전의 모습들 그거를 보다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어서 울고 옛날의 영광 대단했는데라는 그 사람들 보고 이제 학계 선지자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울지 마라. 지금의 성전 나중에 비할 바 없이 엄청나게 소위 말해 부흥할 것이다. 사람들이 금을 들고 오고 이사야 60장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교회를 통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교회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2장 9절이죠. 이 성전의 영광이 지금보다 나중 영광이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나중 영광은 뭐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여러분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 하나님께서 이루실 RUTC 성전의 응답,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또 여러분들의 시간표는 파수꾼의 내용을 준비하는 시간표고 파수꾼의 사명을 붙잡는 시간표입니다. 응답은 학개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시간표에 성취가 될 것이니, 그렇게 여러분들은 오늘도 다른 것 붙잡는 것이 아닌 영적 서밋의 응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렘넌트의 시간표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그 망대에 세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빛의 망대의 응답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으니 남은 자의 언약 분명히 붙잡고 그 정체성이 회복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루어 나가는 렘넌트들의 여정과 이정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렘넌트, 또 교사, 부모,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